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올해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에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다른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그 핵심 주제는 같이 하실까요? 시작. 내가 끝나야 핵심 주제 먼저. 시작. 자아의 감옥에서 영의 자유로. 예, 이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없으셔서입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로막고 있는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계획, 내 의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라는 왕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저랑 같이 하실까요? 내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내가 죽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나라는 사람을 끝내십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짓 자아의 감옥. 이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나. 인간은 타락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스스로를 방어하고 증명해야 하는 거짓 자아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이미지만 봐도 답답하죠? 십자가에서 파쇄되지 않은 자아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살아가려 하기에 삶은 늘 불안과 탈진의 연속이 됩니다. 몇 주 전에 운전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긴 사람의 모습과 맡기지 않은 사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모든 고통의 근원은 자신이 왕입니다. 자, 그 의자 보시기 바랍니다. 의자. 이 의자만 봐도 느껴지죠.
왕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편안한 의자가 아닙니다. 관계의 파괴, 작은 비판에도 상처받고 분노하고 방어 기제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한 절이니까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로마서 8장 7절 한 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뜻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살았던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근래, 은혜가 아닌 행위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고 끊임없는 정죄와 판단을 합니다. 자, 거짓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자는 같이 시작. 거짓자는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 됩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됐을 때 우리도 사실은 그때 죽은 자들입니다. 자, 과거 자아의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와 육신에 속한 옛 자아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인인 주님이 내 안에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임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철저한 의존과 은혜의 삶입니다. 자, 연합의 신비. 나의 소멸이 아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가 완성인데 자아가 파쇄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의식이 사라지는 신비주의적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칭의와 성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됩니다. 옛 자아가 죽은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나의 참된 자아를 형성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예, 옛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고 난 후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내 생각, 내 가치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도덕적 책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그 원동력은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느꼈던 생각 아니고 그 전에 했던 생각 아니고 그 전에 했던 감정 의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깊이 연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절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절대 아니었던 거 아시죠?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은 나중에 된 거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아가 파쇄되기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백세에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적 힘과 계산으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갈등과 영적 침체를 낳았는데 지금까지 이 이삭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스마엘 이쪽 인해서 지금도 전쟁을 지금까지 많은 전쟁 속에 이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파쇄된 후에 어떻게 됐냐? 이삭을 주셨죠. 백세에 준 이삭을 모리아산, 지금으로 말하면 골고다를 뜻하는 그곳에 아들마저 드려야 하는 이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한테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제단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또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아 파쇄 옛사람을 버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야곱은 정말 잔깨의 대가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오직 자신의 자력과 끈기로 축복을 쟁취하려 했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분이에 그 새벽에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없게 됐을 때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자아가 꺾인 순간 속이는 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이 정말 많이 바뀐 옛사람이 이렇게 파쇄된 경우가 언제였냐면 이후에도 그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끌려가고 요셉이 죽었다고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얼마나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 새벽에 하나님과 이 씨름한 그때는 이제 파쇄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옛사람이 파쇄된 때가 언제냐? 유일하게 붙잡고 있던 그 베냐민 막내 아들을 유일하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유일한 희망. 그 아들마저 그 애굽으로 보내야 된다고 할 때 그때 문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야곱이 자신이 없습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를 축복하게 되죠. 바로 앞에 가서. 이 야곱이 우리는 야곱처럼 돼야 됩니다. 야곱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의 장례식이 그렇게 화려했던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모세 인간적인 능력의 파쇄되기 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혈기로 맨주먹으로 동족을 구원하려 했고 결과는 때려 죽이는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신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자신의 무능함을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무능함을 뼛속 깊이 느끼고 인정한 그때 4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모세의 자아가 파쇄된 후 출애굽의 기적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세처럼 이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에게 우리가 가장 크게 교훈받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큰 게 뭐냐면요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로 인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모세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아시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 사랑해라. 이 모세로부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시죠? 정말 생명의 위협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옛사람이 나옵니다. 나와요. 이 교만이 슬슬슬슬슬 이렇게 올라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걸 모르죠. 자신의 권력으로 욕망을 채우고 겉모술수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던 자기 중심적인 교만. 하나님 기회를 많이 줬지만 결국에는 우리아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와 우리아를 가장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아주 극적인 예화를 들어가며 이야기했을 때 바로 다윗이요, 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왕은요,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를 보시잖아요. 웬만한 왕은 옳은 말 하는 그 선지자 죽였어요. 죽인 것도 그냥 도끼로 죽이기도 하고 아주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요,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후에 그 사람의 행동을 주목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지난주에 강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자, 그래서 눈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가로 칼이 그 다윗 집안에 떠나가지 않게 한다고 해서 아들한테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행해지죠. 자, 파쇄된 자아의 특징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을 때, 자아가 파쇄된 후, 자,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짓자, 참자, 옛사람, 새사람. 자, 삶의 동력 볼까요? 내 의지와 노력, 결국 탈진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요, 그 탈진하고 하는 목회자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면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 은혜로 공급받은 사람은 탈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그 설립 예배 드리는 날 많은 그 손님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영원한 부목사 최일주라.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라. 아멘. 지금도 이 마음을 잃지 않기에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이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있습니다. 자, 관계의 태도. 자, 거짓자 같이 읽어볼까요? 관계의 태도 어떤가? 자, 방어적, 남을 정죄함, 쉽게 상처받은. 자, 옛사람입니다. 자, 새사람 한번 볼까요? 시작. 수용적, 긍휼히 여김, 쉽게 꺾이지 않아. 예. 이제 위기 대처, 불안, 상황 통제 시도, 인본주의적 묘안. 자, 새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시작. 평안, 기도로 내어맡기. 하나님 신뢰.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로 내어맡깁니다.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자로 살았습니다. 가인이. 여쭤봐야 됩니다. 자, 율법과 신앙. 옛사람은 행위와 공로 중심, 의무가. 자, 새 사람은 참사.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믿음 중심, 기쁨의 순종.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자, 자아의 파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아의 파쇄는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본연의 아름다운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영은 거룩하게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끕니다. 또한 내 행위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아의 죽음은 단회적 사건이자 매일의 훈련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매 순간 주권의 교체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내 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항복이 되어야 됩니다. 분노, 서운함, 억울함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을 느끼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한 생각의 갱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 자아의 속삭임을 차단하고 참자 새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의지를 꺾는 대화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영의 자유.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영의 자유. 상처받지 않는 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세상의 비난이나 모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침례를 받을 때 머리카락 하나라도 올라오면 다시 죽입니다. 장사 지냅니다. 그러면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고 헛된 인정 욕구로부터 해방됐고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낯을 내릴 때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자비, 양성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저에게서 주렁주렁 맺히게 돼서 어디 가면 처음 본 분도 아주 그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기 어려운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자,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내 힘이 끝나는 지점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껏 쓰실 수 있으셨을까요? 못 썼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 날 때 비로소 그 안에 담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향기가 세상을 향해 흘러나옵니다. 아멘. 무능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함과 연결됩니다. 아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싸움 닭을 만들기로 유명한 기성자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부름을 받고 싸움 닭을 훈련시키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 대충 되었는가? 죄송합니다. 그러자 기성자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한참 허장 성세를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 허장 성세의 뜻은 뭐냐면 실력이나 실속이 없으면서 큰 소리치며 허세 부리는 것을 바로 허장 성세라고 합니다. 열흘이 또 지나자 왕이 또 물었습니다. 아직도 훈련이 덜 되었습니다. 적을 오직 노려보기만 하는데 여전히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기성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요,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왕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하기에? 상대 닭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덤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나무로 만든 닭 같습니다. 다른 닭들이 보고는 더 이상 반응이 없자 다들 그냥 가버립니다. 이 얘는 목계인데 장자의 달생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거실에 목계를 걸어놓고 늘 자신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화내고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리는 것은 아직도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확대되고 확장된 그리스도인은 목계는 나무 목자 닭개자를 쓰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닭처럼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 저는 극한의 환경에 의해 형성된 다혈질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여우 목사님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분노를 폭발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팠겠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 온 청춘을 다 바쳐서 사랑과 헌신의 결과가 철저한 배신을 겪고 또 겪으면서 제 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쓴뿌리가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사랑의 가혹한 연단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여운 목사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제 안에 쓴뿌리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작년 개척하고 몇 개월 후에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성경 공부하는 교육실에 들어가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단들이 회의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이들이 회의를 하냐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 되는 대장이 와서 이제 저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쟤는 아무리 건드려도 제가 화를 안 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자. 다른 방법을 쓰자. 이러면서 다른 방법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오랜 기간 25년 가혹한 연단, 또 20년 가혹한 연단으로 인해서 이 다혈질이 긴 세월을 연단을 받으면서 이 다혈질의 성격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몰랐지만 목회자로 써야 되는데 그대로는 쓸 수가 없기에 저에게 많은 연단과 깎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경북과학대 상담복지과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사회복지사 2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수적으로 실습 160시간을 이렇게 완료해야 되는데 제가 아동센터로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실습 며칠 되는 날 저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방에 이렇게 있는 수고하시는 분 20명 훨씬 넘는 분들의 식사를 혼자 준비하는 권사님을 돕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화를 내면서 거기 두고 나가시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저 같으면 요 감정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오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소리를 과거에는 못 들었던 사람인데 저한테 짜증내고 화내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분이 뭔가 자신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도우면 불편해서 그러셨구나 라고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45년 연단 받은 사람의 자아가 파쇄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정여운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45년 연단의 결과로 사람이 조금 되었다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조금 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집에 작은 도마가 있어요. 다이소에서 가격이 저렴하게 샀거든요. 근데 괜찮은 비싼 도마가 2개씩이나 있는데 그 2개 도마는 잘 안 쓰고요. 그 편한 쓰기 좋은 그 도마를 자주 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옛사람이 죽지 않은 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여호수아 갈렙 말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가 있고 그때부터 마음껏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여러분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여러분이 간다면 하나님 손에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래야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옛자아가 죽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신실한 분들과의 교제 통하여 자아가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끝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아가 파쇄되기를 원하는 기도, 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내 힘과 지혜로 삶을 통제하려 했던 굳은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존심과 상처로 얼룩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완악한 고집과 교만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기적을 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참된 영의 자유함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